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따라하는 교회.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이나 성도로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자기처럼 하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또한 본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상에는 따라서 해야 할 것들이 많고 또한 따라가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따라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항상 치명적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도 그렇고 배우는 것이나 습관이나 지식도 그렇고 삶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델이나 모형, 샘플이 좋아야 합니다. 본보기가 좋으면 그것을 따랐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인생의 그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아십시오. 인류가 가장 안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은 또한 교회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교회는 무엇을 예수님처럼 따라서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우는 자들이 웃게 되고 또한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아픈 자들이 치유를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하도록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를 두란노 소원교회가 은혜중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감사한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가지고 모이지 못하게 했을 때 그렇게 힘든 과정을 우리는 거쳐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눈물스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동행하셨고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7주년을 맞이했지만 거대하게 거창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외부 손님들 막 청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 식구들끼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 백성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예수님처럼 따라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take up cross, 십자가 지기예요. 십자가 지기를 해야 돼.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길이고 교회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였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까지 그 처절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최후 승리는 건물도 숫자도 유명세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최후 승리는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 교회는 최후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말씀해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는 것도 십자가였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던 거예요. 타이타닉 침몰 당시에 한 노부부 승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들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노부부가 그 침상에 누워서 손을 꼭 잡고 임체후 그 순간을 맞이한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가장 부유층만 타는 그런 1등석 승객이었는데 뉴욕의 대형 백화점 소유였어요. 배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니까 최우선으로 구명보트에 탈 수 있도록 그들의 배려를 받았지만 그 남편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해요. 그러자 그 부인도 남편 곁에 남겠다고 해서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갑판 위에 있다가 물에 잠겨 최후를 맞이한 그런 부부예요. 그 이유가 너무 숭고하고 감동적입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한 줄 알고 자신들은 세상을 많이 살았기에 더 살아야 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 자리를 스스로 양보한 거였어요. 며칠 뒤에 그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시신의 품에서 회중시계 하나가 나오죠. 45번째 생일에 부인이 선물해 준 그런 시계였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최근 경매에서 우리 한화로 34억에 팔렸대. 시계 하나에 34억. 놀라시지도 않네요. 타이타닉 관련 물품 중에서 역대 최고가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일반 시계였다면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값비싸게 팔렸던 것은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과 십자가 정신이 있는 사람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가치고, 만약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가치고, 그것이 물질의 가치고, 그것이 십자가의 가치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25절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교회예요. 그들이 천국 가는 교회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또한 예수님을 따라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serve,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따라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것이 또한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축복이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받는 교회는, 복받는 성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는. 예수님은 교회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가정에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있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삼식이로 살기에 너무 무력하고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몸도 아프고 날마다 풀이 죽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콕 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 같소. 그 대답을 들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내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도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내 필요요. 우리 모두의 필요랍니다. 그동안 당신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 섬기고 있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섬길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일어나서 펄쩍펄쩍 힘이나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 가서 뭐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런 정신 또한 교회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해야 할 그런 섬김의 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는 이런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forgive, 용서하기예요. 용서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하셨던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말은 무례함이나 죄를 사한다는 말이에요. 간계나 모욕까지도 이해한다는 말이고 빚이나 의무들을 면제하거나 탕감해 준다는 말입니다. 지난 날을 깨끗이 잊고 생각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용서예요. 그것이 자꾸자꾸 생각나고 그 미운 사람이 자꾸자꾸 생각난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여성도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 천국 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목사님 마음에 용서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용서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자매님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엔 이 부인이 부인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감동이 와서 재차 3차 물었더니 그 부인이 울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핏덩어리일 때 이웃집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망가졌고 원망과 증오로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0분간을 소리 내어서 통곡하며 울면서 마지막에 어머니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답답했던 속이 풀어지고 후련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여인이 죽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용서로 인한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시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또 용서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용서로 인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love till the end, 끝까지 사랑하기. 이것을 따라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 성도나 교회가 반드시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살던 한 소년이 여름에 휴가를 맞아서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로 놀러를 갔어요. 그래 날이 더워서 호수에서 수영을 하던 중에 발에 쥐가 나서 익사하기 직전인 것을 근처 밭에서 일하던 한 시골 소년이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서 사력을 다해서 구해줍니다. 구출된 그 소년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한 소년을 찾아서 그의 소원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대단한 갑부였어요. 그 시골 소년은 의학 공부가 소원이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치장을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정을 알고 그 자산가였던 그 아버지는 그 시골 소년을 불러서 의학 공부를 시키고 의사가 되도록 합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졌어요. 그 소년은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공부를 몰두해 가지고 1928년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것을 발명하고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페니실린을 발명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호수에서 구출을 받던 그 소년은 훗날 영국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 처칠이 폐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처칠을 살린 것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 그래서 의사가 되게 만들어준 그 페니실린을 만들었던 플레밍, 그가 만들었던 그 페니실린으로 그가 폐렴을 치료받고 살게 돼요. 한 시골 소년의 참된 용기와 한 부유한 사람의 진실한 끝없는 사랑과 보답이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죠. 저는 어제 오랜만에 TV에서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참 옛날 우리 시절에 그 배우들이 나와서 한 옛날 드라마였기 때문에 다시 보니까 너무 감동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부인이 있어요. 그 남편은 의사고 근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가족이 알리지 않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막 그 소변을 받아가지고 얼굴에다 뿌리고 밥을 차려주면 밥상을 막 던져버리고 엎고 막 얼굴에다 뿌리고 해. 그런데 식구들은 몰라요. 병이 든지를 몰라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모시고 다니고 휠체어에 태워서 밖에 나가서 바깥 구경도 시키고 잠자리 보살피고 소리 나시면 팍 뛰어가서 삼자가도 돌보고 하는 그런 사랑을 보고 좀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내의 그 병이 발견돼 가지고 그 남편이 알게 되죠. 남편이 직접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치병, 그래서 덮어버리죠. 울면서. 근데 이제 가족들이요, 끝까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남편과 자식들이 그 어머니에게 하는 그 행동들을 보고 전 너무나 감동적인 눈물이었어요. 끝까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핍박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구박했어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배신했던 유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천국 백성의 제1가는 도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을 남기고 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남긴다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끝없는 사랑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데리고 불러서 나 있는 그 천국 그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너희를 내가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하신 사랑. 여러분, 이거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기장에 가보면 관객들과 선수들로 구분이 되죠. 관객석에 앉아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잘하면 막 박수 치다가도 조금 뭐 잘못하면 아이고 저 무슨 하면서 XX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 또 근데 운동장에는 큰 뻘뻘 흘려가면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관객들은 구경하거나 바라고 보기만 좋아하고 편하고 좋은 일만 기대하죠. 그런데 반면에 운동장에서 같이 뛰며 지칠 때까지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선수라고 해요. 관객들은 구경하다가 경기 끝나면 다 밀물 빠져나가듯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없지만 끝까지 운동장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관객이 되어서 십자가를 구경하거나 바라보고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니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친히 등에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관객입니까? 선수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관객들이 상을 탈 수 있을까요? 선수들이 상을 탈 수 있을까요? 상을 타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관객이 아니라 구경하고 한때 즐겼지만 그러나 끝나면 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 빈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와 수고했던 선수들은 나중에 상을 타잖아요.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 있죠. 뭡니까? 김치입니다. 김치가 깊은 맛을 내려면 배추가 최소한 5번 죽어야 한다네요. 첫 번째, 땅에서 뽑히면서 한번 죽는답니다. 두 번째는 통배추가 칼에 맞아서 둘로 팍 쪼개지면서 죽고, 세 번째는요,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 죽는데요. 푹 죽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에 버무려지면서 그 뜨거운 맛에 또 한 번 죽는데, 마지막은 장독이나 땅속에 묻혀서 땅속에 묻히거나 냉장고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죽는답니다. 그런 과정을 잘 마치고 견디면 성숙한 김치가 되어서 깊은 맛을 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건강을 돕는 귀한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예요. 그런 맛을, 믿음의 맛을, 복음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향기가 가득가득 온 인류 가운데 퍼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 가보면 훈련소를 다 거치는데, 처음에 가니까 뭐 무슨 총검술을 가르치고 각계 동작을 가르치고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생뚱이들한테 먼저 숙달된 조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숙달된 조교를 딱 교관이 불러내가지고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해요. 그럼 그 조교가 숙달된 그런 시범을 쫙 보이면 그렇게 멋지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따라서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길도 누군가 유능한 사람을 따라가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런 인생이 쉽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부자들보다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트란드 소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small things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small church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였음에 라고 한 말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작은 교회에서 작은 것에 애쓰고 수고했던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긴 자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무엇보다